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의 성전에 발걸음해 주시고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 7장 우리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벽 세움에서 지킴으로 이어지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문짝이 달리고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결실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벽을 쌓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지키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성문을 맡을 문지기,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자들, 율법을 가르치고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성벽 제거는 건축물의 완성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까지는 성벽의 문을 절대로 열지 말라. 무슨 뜻이었습니까? 가장 취약한 시간에 오히려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는 경고였습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자의 집 앞을 파수하며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맡은 그 자리를 파수하는 깨어있는 파수꾼이 될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안정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세우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 안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혹시 아직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파수해 가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초역세권에 근처에 대형마트도 있고 병원까지 있는 그런 곳에 멋진 아파트가 완공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뒤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와, 좋다. 우와, 높다 하면서 감탄만 하면서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살아야 그곳은 진짜 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멋지게 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아도 그곳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 안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성을 지켜내고 만들어갈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야 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누구를 살게 할 것인가? 누구를 먼저 이 성 안으로 부를 것인가? 그 기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도 나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다투려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비를 뽑거나 분양권을 팔아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7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성은 크고 넓었습니다. 그런데 거주할 주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같은 대적들은 수시로 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괴롭히고 공격했습니다. 그 때문에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폐허가 되었고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안전을 찾아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예루살렘에는 몇 사람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앞으로 이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 지어낸 성벽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루빨리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성 안에 살게 해야 됐습니다. 자, 이거는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였고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빨리 나가서 들어오라고, 빨리 나가서 성문을 열고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놓치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 때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내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서 기록된 것을 보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 뛰어난 지도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불가능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더더구나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해내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내면 이제 뭘 해도 믿을만하고 뭘 해도 앞의 일이 다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단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무엇이냐면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건 느헤미야가 바사에 있었던지 예루살렘에 돌아왔었던지 성벽을 건축하는 중이었던지 성벽을 완성한 후에든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셨다. 자, 이 감동하셨다는 말은 그 마음에 집어넣어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저히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강한 확신을 주심으로 부추기셨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불씨를 하나님이 심어 주신 거예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 없는 그 강력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느헤미야는 왜 앞으로 행할 일들에 대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일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지도자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의심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받은 그 감동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중요한 말을 서두에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계보를 등록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보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요?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며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손에 얻은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드디어 스룹바벨과 요호수아와 함께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귀환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귀환한 사람들은 언제적 사람들이냐? 현 시점으로 봤을 때 9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9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들고 지금 읽어내려 가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따끈따끈하게 새로 지은 새 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멋진 성,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일들을 앞서 그 성 안에 찾아와서 거주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족, 최측근의 지도자들, 자기와 함께 포로 귀환한 사람들, 아니면 자기와 함께 손수 땀 흘리며 수고함으로 성벽을 지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자신과 함께 돌아온 3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먼저 꺼내들고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이치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90년 전에 사람들의 명단을 손에 쥐고 읽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이름들은요, 세월 속에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을 세우지도 지키지도 못한 실패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잊혀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제는 새로운 이름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시점에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미래가 있죠. 옛것, 잊혀진 사람들, 옛날 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성에서 새로운 사람들로 출발하면 될 것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 행동은 도무지 사람의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느헤미야가 왜 저럴까? 왜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고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일은 내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하는 일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미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 이름들은 실패자들이요, 무능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어떤 이름들입니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90년 전의 이름을 읽어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의 역사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된 성에서 잊혀진 이름들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딱 시작부터 아이고 지루하다 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아마도 이 7절부터 나오시는 이름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생전 처음 듣고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자 라고 하면서 보통은 넘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습니다. 자, 포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너진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무너진 도시가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사람들이 살게 될 텐데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곳에 명단을 붙여 놓을 테니까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십시오 라는 광고가 붙여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 이름 뭐 있겠나 하시면서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하루라도 찾아가서 내 이름이 있나 없나 찾아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이름을 찾아보겠죠. 왜? 그 이름이 있어야 내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몰라주고 긴 세월이 흘렀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지켜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하셨으니 가장 첫 번째로 새롭게 회복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났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잊혀진 이름들, 실패한 이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헤세드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잊혀진 자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세상은 몰라주고 세상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름, 잊혀진 이름을 다시 회복된 성에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자, 6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자, 보십시오. 지금 한쪽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져서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무리들이 나와서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나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이름이 뭡니까? 라고 듣고 계보를 찾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멀리서도 왔고 어차피 성은 크니까 들어오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64절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며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너무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다시는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룩을 지켜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진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진짜 제사장인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날 교회 문 앞에서 이름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님 이름이 뭐죠? 확인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문교회 다니고 있다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교인으로 이름 등록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들은 교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됩니다.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등록했다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절정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모범을 위해서 친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이 하신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에이, 물 찍어 바르는 거 그거 하나마나 뭐가 달라지냐? 라고 말하신다면 세례를 오해하시는 겁니다. 세례는 결코 물 찍어 바르는 의식이 아니에요.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주 교육을 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 물을 찍어 바르느냐, 삼다수를 썼느냐, 수돗물을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신앙의 서약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혼자 조용히 받지 않습니다. 혹시 병 중에 아닌 이상 목양실에 오셔서 담임 목사님과 단독으로 세례받은 분 계십니까?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공적인 예배 시간에 받으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세례는 혼자 조용히 받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교회 앞에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그 선언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세례받는 자는 선언하고 회중은 증인이 되어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세례 때 불려지는 이름은요, 단순한 교인 명부가 아닙니다. 아, 이제 성문교회 교인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교인 명부가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을 통해 불려지는 이름은 성령을 통하여 인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새로운 이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아, 그래, 나는 세례 받았어. 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름이 불려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자, 66절에서 69절까지를 보시면 총 인구의 수와 가축의 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70절부터 보시면 총독과 족장들과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이름이 불려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입니다. 입술에서 시작된 그 신앙의 고백이 가슴으로
새겨지고요. 가슴에 새겨진 그 믿음이 이제 실제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 7장은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불려진 이름에 답하여 헌신으로 드리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찾지 못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언젠가는 약속된 그날이 왔을 때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불려지는 빛나는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그런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이름, 잊혀진 이름, 비참한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예수님짜리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날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며 빛나는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